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도 암송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대로 살려고 애써도 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애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말씀대로 가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당연하지요.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본성의 방향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슬퍼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이쪽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하고 노력해도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아래로 흐르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듯이 우리가 힘써야 겨우 될까 말까 할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쉽지 않아 보이는 삶을 살으라고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디서 이런 힘을 얻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한 신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4장 4절부터 보면 매우 흡사합니다.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 보면 주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여기에서도 말하는데 기쁨의 이유가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명합니다.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기쁨의 원인,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선언은 성도는 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의 안에는, 믿는 자의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기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인데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맞지요? 맞습니다. 항상, 저번에도 이번에도 다음에도 항상 기뻐하라. 맞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구절 인용한 구절들이 다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을 보니 이 기회를 틈타서 바울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바울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 좀 강한 경우에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붙잡혀 있는 상황을 기회를 틈타서 자신들이 복음 전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을 두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기쁘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지금 바울이 기쁜데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성도는 이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언제 계십니까? 늘 계시지요.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그렇게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기쁜 일이 없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야겠지요.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고 있는가? 나의 시선이 지금 예수님에게 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지요. 이것부터 우리가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이것부터 체크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합니다. 어디에 집중하게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후반부부터 5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는 부분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장 앞부분에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때와 시기, 언제 재림하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현재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 교회 공동체는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5장 12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까 기쁨의 이유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기쁜 겁니다. 그러니 기쁜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기쁨이 있지 않다면, 혹시 나에게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부터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나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면 나의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상황에 의한 기쁨이 생기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 나에게 피부로 와닿을 때에는 그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또 더 살펴볼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과 참 연결되는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주께서 지키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신뢰하면 염려 없이 기도할 수 있겠지요. 감사하게 되겠지요. 반면 기도도 잘 안 되고 감사도 잘 안 됩니다 한다면 신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아직도 다른 의지하는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자꾸 설교자로서 이제 연수가 쌓여가다 보니 뭔가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떠한가, 무엇인가라기보다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정의가 있고, 신앙은 어떤 면이 특징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정리입니다. 현재까지.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더 살면서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신앙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신뢰하고 맡기면 됩니다. 주께 다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단순한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많이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 중에는 소수 몇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수영을 가르치려고 도전을 하신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가르쳐주면 수영할 수 있어. 1시간인가 2시간인가 뭐 이렇게 하면 돼.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배웠습니다. 배우는 동안, 저에게 가르쳐 주는 동안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힘 빼, 힘 빼, 힘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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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하다, 안 되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몇 명에게 수영을 기초를 배워봤기에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힘 빼면 된다. 그래서 배웠을 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힘 빼면 된다. 그래서 힘을 뺐습니다. 나는 지금 힘을 뺐다. 오케이. 그런데 그 순간에 듣는 말은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고 있는데 힘 빼.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네. 물론 이게 잘 되신 분도 있겠죠, 수영. 근데 저 같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힘 빼는 거 단순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까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시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시지요. 근데 이상하게 안 되시지요. 그래서 때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가 안 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나?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나의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노력해서 훈련해서 기도와 감사에 노력하고 훈련을 해서 기도와 감사를 하게 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신뢰가 됩니까? 온전한 신뢰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훈련을 받았는데도 기도하면서도,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열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기도하면 좀 안심이 되는, 이만큼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기도에 투자하는 시간, 또는 어떤 기도를 하는 나의 방식, 눈물을 흘리거나 뜨겁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사용하는 어떤 술술 잘 나오는 언어, 문장, 이런 것들이 내 기준에 어떤 것을 충족시키면 좀 평안합니다. 좀 안심이 되고 좀 시원한 느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나의 어떤 기준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나의 부족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신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채워버립니다. 나의 열심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한 나를 내가 나의 열심으로 채워서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신뢰가 잘 안 돼서 기도와 감사가 안 될 때도 있고, 기도와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면서도 신뢰가 완전히 안 됩니다. 좀 더 본성을 더 들여다볼까요? 어찌어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천국의 어떤 평안함과 기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구나, 천국의 기쁨이구나 경험해 보셨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니 바로 마음이 싹 바뀌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고개를 돌리는 순간, 현실을 보는 순간 갑자기 불평이 올라오고, 평안이 깨지고, 불만, 불안이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본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늘 경험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전체 문장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전체 문장을 두 가지 측면으로,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힘써라.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힘을 써야겠죠. 항상 기뻐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범사에 감사하기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기억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끝부분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의 의무야, 우리 당연한 모습이야, 이렇게도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중에 대표적인 마음, 사랑이라고, 사랑을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정말 가끔씩 의심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어렸을 때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덜 사랑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지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가끔씩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일 아닌가요? 그런 방식의 생각조차 해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해볼 수도 상상해보지도 않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 연합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자를 사랑하시는 성부의 그 사랑이 일부분 나에게 살짝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이라는 특별한 그런 은혜입니다. 나와 예수님을 연합시키셨습니다. 연합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나와 예수님을 연합시키셔서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실 때 새 피조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자 아니십니까? 독생자 아닙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잖아. 넌 기쁜 거야. 내가 있잖아. 염려 말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있잖아. 감사가 넘치게 해줄게. 내가 있잖아. 나를 봐라. 나를 의지해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본성입니다. 그런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까지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신뢰하지 못한 마음, 늘 흔들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이것 그냥 다 내려놓고 예수님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한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우리에게는 신뢰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신뢰가 나옵니다. 나에게서 신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조금 되는 듯 하겠지요. 어느 정도 되는 듯 하겠지요. 하지만 일시적일 뿐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신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가 나올 때에 우리는 정말 염려하지 않고 맡기고 기도하고는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이 경험을 실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대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사건들 정말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떨 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힘으로 안 되지요. 그러니 주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염려 없이 기도와 감사의 삶이 흘러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